오늘 인자 같은 이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마 기도할 때, 특별히 어느 때 이와 같이 주를 보았고 주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고, 또 사도 요한이 벽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볼 때 뒤에서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요한을 부르셨고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는 없고 음성을 보려고, 헬라어로는 본다는 것이 블레포입니다. 그래서 블레페인 텐 포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네가 음성입니다. 소리. 그래서 원어대로 말씀드리면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다.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계시록다운 무엇인가 신비감이 들죠.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는 이 본지라 바로 앞에 산의 연기가 있어서 이것을 봤나 보다 싶은데, 그 본문의 히브리 본문은 우레를 보았어요. 번개를 보았고 나팔 소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오는 것이 산의 연기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는 그 단어가 수식하는 앞에 있는 그 말은 우레, 번개, 나팔 소리를 보았다. 그리고 뒤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들이 볼 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볼 때 멀리 서서 소리를 본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악보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저작권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찬송 가사를 할 때는 악보가 나와가지고 화면에서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 훨씬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작권의 그 문제가 있어서 잘 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새로 나온 신곡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잘 적용이 됩니다. 조심스러운데, 음악을 웬만큼 한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 그 음률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그리고 베토벤과 같은 악성 음악의 그 같은 성자 같은 성인이 되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그런 악보가 빽빽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서 뭐 관현, 악기, 온갖 그 같은 악보가 쫙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악보를 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한 9번 합창교향곡을 마치 스크린에 악보를 딱 하늘에 띄우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음성을 어떻게 보는가? 음성을 볼 수 있다. 그 음악의 악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 오케스트라의 악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 지금 트럼펫 소리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일교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너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분일교구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 낙심하지 말고 음성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모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한 음성을 알아는 없다고 그랬죠. 음성을 보려고, 음성을 본다는 거예요. 음성을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어디에서 우리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7가지 금초대가 있는데 7가지 금초대가 메노라라는 그런 것이고, 또 이 7가지 금초대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이라든지 그 후에는 그것만으로는 불빛이 약하죠. 그래가지고 촛대를 그 5개, 10개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가 날린 이렇게 하나 중간에서 이렇게 2개씩 해서 6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있어서 7가지의 그런 메노라 촛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개의 촛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이 7 금초대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 이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성소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눈앞에 환상이 벌쳐 있는데 하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찌 감히 보겠습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면 어찌 그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는 사람입니다.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긴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머리에 관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에봇을 입고 하는 제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긴 옷을, 이 긴 옷을 입는 것은 그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긴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얼룩달간 이 색깔을 들린 긴 옷을, 성경 원어로는 옷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려면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가 짧은 옷을 입은 것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아브람 당시의 그런 그 셈족이 애굽에 여행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그와 같은 것이 벽화에 그려 있는데, 거기에서 셈족, 그러니까 아브람과 같은 그와 같은 셈족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소매가 다 짧습니다. 반팔을 다 입거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긴 옷을 입고 히브리 채색의 긴 옷을 입었다. 이거는 일을 안 시킨다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긴 옷을 입고 어찌 일하겠습니까? 다리를 걷어붙이고 그 반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다 걷어붙여가지고 논 속에 들어가서 모를 심고 그래야 일을 하는 것이지,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존귀한 신분을 말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존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고대로부터 이 흰색은 경륜과 그 존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에는 이 나이가 들어서 흰 머리털이 나면 그야말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오히려 머리가 하얗면 사람이 이 늙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고, 당신 늙었으니까 대통령 후보지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대통령도 머리를 새카맣게 물들이고 다음에 토론회에 나아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만, 오늘날은 시대가 이제 좀 변화됐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흰머리는 다 없애려고 그래. 그러나 원래 흰머리는 경륜과 그런 품격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신성의 흰 빛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머리와 털이, 온 털이 하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런 빛을 보인다. 시대의 그런 상황, 요즘에 너무 검은 것들만 해가지고 오히려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를 새카맣게 들고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뭔가 품이 있고 존경받고 경륜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빛은 불꽃 같다고 했어요. 눈이. 그래서 눈이 힘이 있어야지. 눈에 힘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늙은 것처럼 힘이 없는. 그래서 눈에 힘이 있는데 눈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갖는다. 그 인자의 그 불꽃 같은 그런 눈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묘사는 다니엘서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눈이 아니라 보좌가 불꽃 같고 그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처럼 빛나고 튼튼하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발에 대못이 박혔는데, 이 대못이 박힌 발은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얼마나 강하고 힘센 발로, 그래서 발로 흑암의 세력을 짓밟는, 원수 세력을 짓밟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상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를 발로 짓밟고 칼을 뽑아가지고 서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이 발이 얼마나 힘있고 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맨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역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 가까이 가자 신발을 벗으라고. 그 하나님의 성역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성역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오르는 것은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걸 금하기 때문에 맨발로 오르는 것이. 그런데 맨발로 오르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발을 신고 오르는데, 그러니까 신을 벗은 것은 성역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런 처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성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이 빛난 주석같이 능력과 권능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모기 소리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힘차고 강한. 또 시편에서는 바다의 노호, 막 노한 물결처럼 아주 강하고 힘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그 인자 같은 이의 권능을 이제 묘사해요. 권능. 성도 여러분은 권능은 무슨 권능을 갖고 있겠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거든 이와 같은 권능을 주옵소서. 그걸 잘 생각해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날 국회에서 모든 그런 정권의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특히 탄핵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 정죄하고 묶어놓을 수 있다. 국회의 강한 힘이죠. 그래서 이 강한 힘을 이 국회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을 강력하게 쥐고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또 이제 그것이 소나기에 잡히지 않으려는 그런 그 기관에서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다. 이 강한 권능이. 그 7뼈는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라는, 그 20절에 7뼈는 7교회의 사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자들이 끊임없이 관할하고 교회 일들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도 수호 천사가 있어서 각 사람의 일들을 물론 각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하는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호 천사가 있어요. 수호 천사. 그래서 귀신이 함부로 괴롭히거나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수호 천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그 의의 천사가 어찌 우리를 도와줘.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식이 죄를 범하면 그 자식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강한 수호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간 교회는 이 강한 천사, 지난번에 7대 천사장을 얘기를 해서 이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천사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천사로서는 귀신들을 잘 못 이기는데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다니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건 강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7 천사를 예수님이
손에 쥐고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7뼈.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능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이건 뭐 그냥 모습으로 생각하면 좀 아주 무섭죠. 무서운데 권능이죠. 그래서 그 하는 그 모든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질병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해가 힘이 없는 것은 구름이 가려서 힘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구름도 하나도 없고 요즘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참 문제입니다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묘사. 그래서 이 권능의 예수님 앞을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힘이 쫙 빠져요. 아주 권능과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앞에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셨어요. 이전에 그 일본에서 NHK 방송을 보니까 아주 그 싸나운 그 개가 막 이리저리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개를 사자 우리 앞에서 커튼을 쳐가지고 딱 맞닥뜨려 놨어요. 그렇게 한 후에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냄새는 맡았겠죠. 그리고 커튼을 딱 치웠을 때 사자가 소리를 치니까 개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 개가 굉장히 무서운 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자의 그 모습을 한번 딱 보니까 이 주인이 그 개 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칵 뿌리치더니 그냥 손살같이 도망가요. 권능 앞에 죽는 것이. 이 권능의 예수님의 모습, 인자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쓰러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 인자하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권능의 표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영원토록 이제 죽음이 없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게 주님의 권능이죠. 어떤 권능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만 무슨 권능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들을 천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보통 일들은 그냥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하면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권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비서실장의 메신저 역할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지 않는 3가지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막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비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비 내리는 거에 연관된 것이 엘리야의 얘기죠. 시간이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 출산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지 않은 열쇠가 뭐겠어요? 지옥의 열쇠라는, 사람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비가 안 와야죠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 그런데 어찌 비가 옵니까 하다가 또 오늘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비는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본 것, 지금 있는 것, 과거와 지금 있는 현재와 장차일을, 미래일을 기록하여서 일곱 별, 이 사자들이 관할하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모든 것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관할하는 천사가 사자가 있고, 또 일곱 촛대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촛대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관할하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교회인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능력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붙어서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